우주와 인류 기원에 대한 고대 히브리인들의 깊은 묵상과 궁극적인 관심, 그 대서사시가 이 11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바벨 이후에 셈의 족보가 그 뒤를 따르고 마지막에는 흩어지는 어느 한 가족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잡아 놓습니다. 12장 아브라함의 떠남은 11장 흩어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있으며 거대한 창세기의 드라마는 이제 오솔길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장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기 전 태초의 모습이 1절과 2절에 설명된 후에 3절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와 함께 아마르, 말하다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만물이 창조가 됩니다. 같은 구조로 12장 역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와 함께 아마르,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뒤를 따르는데 11장 끝부분이 태초의 모습과 흡사한 아브라함의 실존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데라 가족의 이름의 나열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부림의 거론은 이제 들려줄 이야기의 요소로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이 부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카르인데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바짝 말라버린 나뭇가지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 1, 2절과 같은 아브라함의 실존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의 흑암과 11장의 사레의 부림은 그리고 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하기 시작하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1장 31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온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교, 경제, 정치 권력의 중심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의를 위해 떠났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역행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찬란한 기술 문명의 중심지였고 최고의 국제도시였습니다. 소위 성공을 위한 중심부 역할을 했습니다. 데라 가족의 여정은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로 향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걸음이 여행의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멈춥니다.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11장이 끝이 납니다. 그런 다음 12장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와 함께 하나님이 말문을 여십니다. 사실 여기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거대한 신화적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작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는 빈약합니다. 다양한 신들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던 사람인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에노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노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는지 무심한 듯 보여집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하심과 그 말의 내용이 이후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요체로서 그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이어지는 약속과 함께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2절은 히브리어 본문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큰 민족으로. 여기서 만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아사는 창세기 1장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할 때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의 주권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개입하여 무엇인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의무를 지시는 언약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어떤 성취와 업적에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미래, 그 선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을 보면 4,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의 바람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몇 가지 단어로 단순화하면 안전과 번영과 명예, 혹은 번영과 번성과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분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손에서 어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복주다라는 말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동사 바락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동사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될 때 복주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많이 생산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의 유일한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완성에서 아브라함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3절의 말씀에서 너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된 전치사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는데, 공동번역이 좀 더 원문 뉘앙스와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 전치사는 내 안에서 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 더 낫고, 히브리 문장에서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을 선물은 다른 이들과 함께 가야 하는 선물이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흘러가야 할 약속이기에 하나님이 주실 선물은 아브라함에게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시작되는 흩어보내신 인류를 향한 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났다. 4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는 레크 르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레크는 걷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장소를 향하여 걷다, 가다, 누구를 따라가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삶을 살다,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누구를 흉내내다 라고 하는 뜻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버리다, 떠나다, 포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르카는 너를 위해서 라고 하는 뜻인데, 레크의 두 번째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레크 르카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하며 작정하여 자신을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떠납니다. 자신의 삶의 기반인 땅을, 본토, 안전한 울타리였던 공동체를, 친척을, 자신의 정체성인 아버지의 집에서 떠납니다. 시각과 생각을 사로잡았던 우르와 하란의 물질 문명에 대한 정견과 정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하심에 떠남으로 공명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살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길었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99세의 아브라함, 175세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조금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장의 75세의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도모할 충분한 나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웬만큼 살아온 인생이 있었기에 급진적 변화를 감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여러모로 굳어진 것이 많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적 변혁을 요구하며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고 안전한 발판을 제거하며 모호함과 불안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940년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이주 노동자로 위장하여 구소련에 위장 잔입했다가 1년 만에 체포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간을 노동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살아갔는데 윌터 취제크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가 노년의 그 고되었던 삶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모든 상황을 그분 손에서 넘겨받듯이 받아들이고 고삐를 풀어놓은 채 나 자신을 온전히 그분 섭리에 맡기는 것이었다. 나의 어떤 간섭이나 노력, 어떤 유보나 예외, 조건을 붙이거나 추조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배제하며 오직 철저한 신뢰를 요구하였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이해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자신의 실존에 대한 깊은 통찰과 미래에 대한 철저한 무기력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가진 안정된 삶과 부와 명예가 현재를 호위하고 있지만 11장 말미에 이미 거론된 사례의 불임이라고 하는 상태는 그를 미래의 희망이 아닌 소멸이라고 하는 절망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만은 사례의 불임은 인간 역사가 가는 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절망 상태를 상징하는 효과적인 은유로서 인간에게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영역, 이는 하나님의 영역이며 창조의 역사에 속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생명에 대하여 아무런 잠재력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서는 인생만큼 대책 없고 불완전한 삶은 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것들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기 전까지는 흑암과 공허함은 여전하고 하나님이 말하시기 전까지 삶을 이어갈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벨과 같은 세상은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보장된 삶과 안전함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어디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에서 빛을 부르시고 마른 나뭇가지에서 생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걷는 길의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 들어선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함께 하옵소서. 때때로 이제까지 알고 가꾸어 온 모든 것을 버리고 불투명한 약속의 의지에 낯선 땅으로 가는 길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의문과 합리적인 판단이 우리를 흔듭니다. 논리적인 내면의 소리가 타당한 논거들을 제시하며 우리 소명을 저울질하고 미래를 전망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침마다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에 대한 올바른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적당히 타협하며 터득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관통하는 신앙의 빛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움직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울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